영원한 창조의 주이시며 구원의 주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가을의 한복판에 주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된 성의를 사모하여 주의 존전 앞에 달려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고 사모하는 저희들의 심령 속에 주께서 예비하신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와 기상이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청명한 하늘과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창조절 일곱째 주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로 그동안 여러 장소에 흩어져 예배드리던 성도들을 본당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갈망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주님을 만나고 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어느덧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예배의 자리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기도와 찬송의 열정이 식어가고 감사와 기쁨마저 사라져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위로의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시는 주님, 연약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19 가운데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할 때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의 눈물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소생함을 얻어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저희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더욱 앙망함으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우리들이 새 힘을 얻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이때를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옵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정쟁이 아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안정되게 하시어 이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을 대언하실 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는 열린 마음과 듣는 귀를 주시고 감사와 은혜와 소망이 넘쳐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지명이와 세은이에게 강건함을 주옵시고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어 아이들이 성전에서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환우들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함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일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우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붙들어 주셔서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지켜 주옵시고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예배와 교회의 모든 일에 헌신하시는 봉사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더욱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에 내리시는 말씀 이사야 5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잉티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나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나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며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2단계 조치로 나오지도 못하고 또 제한된 인원만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1단계로 차는데요. 온 성도들이 성전에 이렇게 앉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사용하셔서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많은 심령에 큰 위로가 임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마다 특별한 주일이 아니면 이사야서에 나타난 하나님을 살펴보면서 이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원한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기를 때 어떤 원칙이나 일관성이 없이 자기 감정대로 자녀들을 대하게 되면 자녀들은 굉장히 아마 불안하고 혼란스러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나 강대국의 침략을 받고 그들은 멸망을 당하고 종으로 끌려가고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어떻게 저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전쟁에 패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우리를 선민으로 삼아놓고 이렇게 우리를 대하실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아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영원히 의롭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이방인들과의 전쟁에서 패배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변덕스럽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능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 그들이 신실하지 않았고 범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원역사 때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언약을 맺으십니다. 노아와의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시내산에서 십계명 언약, 그리고 다윗과의 언약 등 수많은 언약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십계명의 언약을 보면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부터 너를 위하여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게 지켜라 라는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한 그런 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키려면 이런 계명들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계명을 지키면 다 되느냐? 아직도 부족해요.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제10계명 내 이웃의 소유물을 탐내지 말라까지 10가지 계명을 잘 지키면 모든 인간관계도 건강하고 옳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사는 사회도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사회는 불안하고 약해졌고 이방인과의 전쟁에서 그들은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는 이제 스스로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옛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과 똑같은 처지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70년이 지나자 바벨론보다 더 강대한 파사 제국을 들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해방시키고 고국으로 돌려보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막 회개를 많이 해서 의로웠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다시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아니고 그들의 선행도 아니고 의로움도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거저 주시는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자, 1절 2절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나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나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녀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이스라엘을 포로 생활에서 다시 해방시키고 그들을 고국으로 돌리셔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그런 놀라운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하는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있죠. 히브리서 11장.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시작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는 것은 누가 못 믿습니까? 다 믿죠.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살아서 역사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현실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지금 우리 앞에 임재해 계심을,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여인의 자녀들이 남편 있는 자의 여인의 자녀보다 많다라는 그런 약속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떻게 남편 없는 여인이 남편 있는 여인보다 더 많은 자녀를 갖게,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황당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들에게 많은 자녀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은 2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장막터를 넓히고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않고 널리 펴되 그의 줄을 길게 하고 그의 말뚝을 견고히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75세 그리고 아내는 65세, 그때 아들을 주실 수도 없는데 그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25년이나 아들을 주지 않았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여전히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게 하리라. 그리고 지금은 땅 한 평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 가나안을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너무너무 황당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고 뭐 며칠 후에 몇 년 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조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때,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막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참아내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884년을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된 원전으로 삼습니다만은, 그 다음해인 1885년 4월 5일 그날은 마침 부활주의였어요. 미국의 언더우드 선교사와 장로교를 대표했던 언더우드 선교사와 감리교를 대표했던 아펜셀러 선교사는 지금의 인천인 제물포항에 도착해서 그들은 조선 땅에 얼굴을 대고 조선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는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드렸던 이 눈물의 기도를 읽을 때마다 저는 항상 감동이 옵니다. 눈물로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는 땅에 우리는 옮겨왔습니다. 우리가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다는 사실이 기적입니다. 보이는 것은 얼룩진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인 조선 사람들, 조선 백성들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진 않지만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대로 조선의 밝은 앞날을 분명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가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은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될 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제가 좀 압축해서 드린 기도문이지만 정말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기도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배에서 막 내려오자 모든 것이 캄캄하고 절망적이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백성들, 우리 조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갔어요. 그런데 놀랍게 이 기도는 불과 135년이 지난 오늘 전국의 삼천리 방방곡곡에 6만여 개가 넘는 교회당이 세워지고 1,000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생겨나면서 이 땅에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는 넘치도록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눈물의 기도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과 내용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요, 자녀들을 키울 때 너는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학장 얻고 좋은 신랑 또 좋은 아내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나서 단순히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열방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아름다운 일꾼으로 그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언교회를 참으로 긍휼히 여기셔서 3년년 이곳에 새 성전을 허락하시고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구원하라는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송지식 장로님이 오셔서요, 교회 앞에 있는데 이렇게 잔디를 깎고 뭘 깎고 이렇게 계세요. 조용히 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장로님 고생하시다고. 그러다가 3년 전에 교회를 지으려고 했던 그 힘들었던 상황을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눈물이 나는 게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성전을 지었을까? 너무 감사하던.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할 만한 인품과 그런 삶을 우리에게 가꾸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장막들을 넓히고 초소 이장을 아끼지 않고 주를 길게하고 말뚝을 견고하게 하게 하면서 우리의 꿈과 사명을 아름답게 더 넓혀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 비전과 사명을 잘 감당한 결과가 바로 3절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오늘 우리 손성원 장로님 기도했습니다만 우리의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지경을 넓혀가고 세계 열방에 우리의 일꾼들이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죄로악으로 인하여 황폐해진 곳들마다 사람들이 살아갈 곳이 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 온갖 질병과 가난과 무지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코로나19와 가난과 무지와 불신앙과 전쟁과 폭력과 테러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만 명씩 죽어가고 있어요. 이 시대의 가장 큰 화두는 여전히 생명사랑, 생명살림입니다. 여러분, 생명에 대한 화두보다 더 급하고 더 중요한 화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수많은 생명, 또 다른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과 은사와 지식과 일터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죄와 질병과 무지와 죽음에서 다시 생명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4절과 5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임이라.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은 과거의 모든 죄와 허물과 수치를 조금도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과거의 상처 때문에, 과거의 아픔 때문에 이웃들의 잘못과 허물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잊어버릴 만하면 또 덜먹이고 상처 주고 이런 게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이미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궁일로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궁일이 여기시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대로 잠시 버리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과 7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은 궁일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도 잠시 고난을 겪게 하세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어느덧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잊어버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30편 4절에서 5절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 다음에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느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궁일이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홍수에서 보듯이 하나님은요 공의대로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다 심판해 버리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크고 높고 넓고 깊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해 주고 있죠. 부모는 자녀들, 진정한 부모라면, 사랑의 부모라면 그 자녀를 끝까지 가슴에 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심지어 자녀가 자기 앞에서 먼저 죽어도 땅에 묻지 않고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자녀들은 자라면서 부모의 속을 얼마나 많이 썩입니까? 막 거짓말을 하고 막 속여 먹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놈 하면서 사람 만들려고 때리면 또 부모에게 또 욕하고 막 부모를 미워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는 자녀를 끝까지 이해하고 궁일이 여기고 용서하고 믿어줍니다. 그런 부모의 사랑은 자녀들의 잘못과 허물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높고 넓고 깊고 영원한 사랑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9절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너비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허물 많은 우리에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우리는 죄 짓고 허물이 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짓고 죄를 짓는 것보다는 죄를 감추는 것이 더 큰 죄악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내가 다른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기 위해서 막 죄를 막 내가 합리화하고 막 죄를 숨기려고 했어요. 죄를 변명하고 숨기려고 했어요. 이게 다 죄를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뻔뻔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떳떳하려고 하는 사람보다도 뻔뻔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 때문에 우리는 뻔뻔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의로서 떳떳해지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뻔뻔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 손 들고 나와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자비로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더구나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지금 엄청난 위기라는 사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공통적인 한국교회에 대한 진단입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잘못해놓고도 회개하지 않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만 남고 저들에게 세상을 감동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그들의 삶 속에 사라졌습니다. 한국교회 안에는 설교만 잘해서 스타 목사가 되고 교회 운영을 잘해서 교회는 성장시켰을지는 몰라도 진실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지 않고 그들의 인품과 그들의 삶은 너무나도 수준 미달이고 형편없는 그런 목회자들,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고 온유한 인품과 그 경건의 능력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기독교인들과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존경받는 영적인 그런 지도자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품과 삶을 성숙하게 만드는 고난과 연단의 험한 과정을 우리는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연단의 힘든 과정에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인품과 삶은 깨끗하고 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맛있는 음식은 반드시 깨끗한 그릇에 담겨져야 하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사명을 담으려면 먼저 우리의 인품과 삶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는 절대로 사람들 앞에는 자랑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먼저 깨끗하고 내가 먼저 성숙해지도록 진실로 회개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는 열정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겸손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기독교 변진가의 한 사람인 영국의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그의 책에서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5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세상을 떠난 지 50년이 지났지만 바로 이 제안은 우리들에게도 깊은 울림과 감동을 주는 제안입니다. 첫째로 겸손하기입니다. 참된 겸손은 자기를 단순히 다른 사람보다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덜 생각하고 아예 자기를 철저하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겸손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낮췄으니까 내가 올라가겠지 계산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나를 덜 생각하고 나를 잊어버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의 독창성 대신 진리를 선택하기입니다. 자기에게 충실하려는 자세는 중요하지만 그러다 보면 자꾸 쓸데없이 독창적인 사람이 되려고, 그래서 튀려고 하고 쓸데없는 데 정력을 낭비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독창성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 보여주신 진리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만족이 아닌 하나님만 추구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세상에서 주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이념과 물질과 쾌락을 계속해서 추구하지만
결국 그들은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행해지고 마는 것이. 우리는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이 아닌 하나님만 오직 추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진보는, 보수가 아닌 진보는 가끔 돌이키는 일임을 잊지 말기입니다. 진보적인 사람일수록 잘못된 삶에서 빨리 돌이켜 그는 회개하고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진보적인 사람은 남들보다 앞장서서 빨리 가는 사람이 아니라 잘못된 삶이거든 그 삶에서 빨리 돌이켜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바로 진보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성령님의 음성 듣기입니다. 사람들은 아침마다 눈을 뜨면 머릿속으로 그날의 계획과 그날의 소원과 기대가 맹수처럼 그 사람의 머릿속에 밀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먼저 물리치고 먼저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깊은 깨달음과 생각과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내 생각과 판단과 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바쁘고 스트레스를 받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호의적인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멈추어 서서 잠잠한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인생의 분주함을 잠재우고 혼란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나의 독창성이 아닌 진리를 선택해야 됩니다. 나의 만족과 행복보다는 하나님만 추구해야 됩니다. 참회하여 잘못된 삶에서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는 먼저 드려야 됩니다. 오늘도 험한 세상을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와 긍휼은 큰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도 힘들지만 너도 힘들겠다라고 생각하고 내 곁에서 힘들어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다가가서 손 한번 잡아주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위로하고 공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와 긍휼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흘러 넘쳐 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너무나 힘든 세상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에 우리가 얽매이지 않고 언제나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 길 멀고 마음은 기쁜 데에 그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이전의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함께라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은총의 하나님, 오랜만에 모든 교우들이 주의 성전에 모여서 주 앞에 예배하며 예배된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세상에서 연약해서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삶의 현장에 나가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게 하셔서 이웃을 섬기는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셔서 나 자신만을 쓰지 않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주님에 감사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이 없어 때로는 믿음이 연약하여 드리지보다는 그 심령 속에도 물질의 복을 주시고 주님에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믿음을 주셔서 주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의 지경을 넓혀가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참으로 아름답고 값지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주 앞에 드리는 손길을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상급이 넘치게 하시고 항상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꾼으로 복되게 살아가도록 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남신도 사업을 위해서 드려지는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큰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19로 각종 지병으로 고통당하는 심령들이 싸우니 오 하나님이여 찾아가 주시고 이 시간 아픈 부분에 직접 손을 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귀한 심령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병마를 물리쳐 주옵소서. 너 병마는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쫓겨갈지어다. 도말될지어다. 가까이 하지 못할지어다. 하나님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벼운 몸 건강한 몸으로 뛰어다니며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로 완화되어 오늘부터 실내 모임 인원 제한을 받지 않고 분당의 안전자석에 모여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혹 늦게 오신 분들은 안전자석이 아닌 곳에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조금 이쪽에 지금 여유가 많아요. 그러니까 늦게 오신 분들도 조금 앞으로 나오셔서 구역 따지지 말고 꼭 안전자석 그 표지가 붙어있는 곳에 여러분께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부에서 오더라도 너무 이렇게 딱대딱대 앉아 있으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라도 안전자석에 꼭 앉아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남신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따로 남신도 주간으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남신도의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기도하면서 꼭 봉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 철저하게 지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과 또 나오시지만 주일에 결석하신 교우들 계시는데 교회 주간 소식지를 주보와 함께 제작을 해서 매주 발송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날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오시면 바로 1층 사무실 앞쪽 벽 쪽에 그 주보와
소식지, 다른 뭐 전도용품 그런 게시대가 비치되어 있으니까 넉넉하게 준비할 테니까 우리 교우들께서도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박지명, 박세훈 두 수능 수험생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꼭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예배 끝나고 교육부 교사, 유치부 어린이 중고등부 교사 모임 유치부실에서 잠깐 갖겠습니다. 교회 비누 포장 작업 이번 주 수요일 예배 끝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1, 2, 3 여신도의 정기총회 다음 주일에 예배 마친 다음에 본당에서 뭐 일단 모였다가 그 다음에 1, 2, 3 여신도회로 흩어져서 총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오늘이 배단이 집을 위한 헌신예배인데 한 주 연기합니다. 그래서 배단이 집을 위한 헌신예배 헌금을 다음 주일에 에어링에 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신대에 증반대회가 있고요. 교단 총회가 코로나19로 화상회의가 돼가지고 3번에 나눠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폐회된 것이 아니라 정회됐기 때문에 두 번째 속회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번거롭지만 우리 교단에서 최선을 다해서 국가 방역에 협조하는 의미로 그렇게 한 거니까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앞뒤 둘러보시면서 잠깐 서로 인사 나누시죠.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에게 영원한 자비를 베풀어 주리라. 주님의 이 귀한 말씀을 읽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더욱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귀한 다짐을 하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우리 예언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와 저들이 속한 가정과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자녀손들과 저들의 산업과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